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7번 선언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토포스 투 코스무, 영어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12절 시작.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세상의 빛 예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빛 예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실 요한복음 8장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아주 장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5절에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7절에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 비침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포르투갈 작가면서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제 사마라구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예수 복음이라는 책, 그리고 수도원의 비망록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이것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블라인드니스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는 눈먼 자들의 도시로 번역되었어요. 영화도 있죠. 영화도. 자, 이 책의 스토리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눈이 멀게 됩니다. 원인 모를 실명 현상이 일어나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진단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마다 똑같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눈이 멀게 되고요. 이건 굉장히 큰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번집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눈이 멀고 말아요. 정부에서는 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 사람들을 한 대 가두어서 집단 수용을 시킵니다. 전염병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한 공간에 모여서 집단 수용 시설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어둠은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일깨우는 장소로 완벽한 조성을 이루게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막 올라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도 저 사람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그 욕망을 마음껏 표출해 버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의 본성과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타락과 아주 심각한 광기가 온 수용소에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는요, 정말로 아비규환이요, 속수무책인 공간이 되고 말지요. 자, 그런 혼돈의 공간인, 그 어둠의 공간인 그 수용소에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처음부터 눈이 멀었던 한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눈이 멀었어도 눈을 뜬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눈이 멀어서 들어온 수용소의 사람들을 마음껏 조절하고 마음껏 다루고 마음껏 유린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자신의 욕망을 펼치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내몰게 되지요. 자, 이 이야기가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때 얼마나 불행에 빠지고 비극이 펼쳐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처음부터 어둠에 익숙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한 세상은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고 영적인 어둠이 세상을 뒤덮게 돼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처음부터 어둠에 있었던 존재인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가 돼서 사람들을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타락과 방종 가운데 머물게 하고 추악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인간을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됐지요. 우리 하나님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이 빛나고 아름답게 했던 이 세상이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있게 되어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눈이 멀도록 세상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마음속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어둠의 존재인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 목표는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게 하고 눈이 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리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아와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비치고 계시는, 주님의 영이 빛비치고 계시는, 말씀이 조명하고 있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으로 충만해져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두 번째 대지는요,
두 번째 대진이 좀 깁니다. 자, 그 빛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빛을 따르는 우리. 아멘. 첫 번째 대진은 세상의 빛 예수. 두 번째 대진은 그 빛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는 왜 나를 따르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어둠 속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어두운 인생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너무 불쌍해서 우리의 인생길의 그 시작과 끝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빛 아래로 오라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두운 인생길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 예, 띄워주십시오. 14절 하반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안다고 하시고요, 우리더러는 너희는 모른다고 말씀하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잘 모르고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르고 참되고 옳은 길인지 주저주저 하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앞길이 안 보입니다. 예.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앞길을 그냥 무턱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염려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힘겹게 인생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이 길 끝에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 가죠.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작가 전혜린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라는 책을 쓴 전혜린이라는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이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1952년도에 그녀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합격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그녀는 전공을 법학에서 독어 동문학으로 바꿉니다. 독일 문학에 심취된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하고 중퇴하여 유학을 독일로 떠납니다. 민헨에서 그녀는 거처를 마련해서 독일 문학을 연구하고 또 결혼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로 그녀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1살이라는 너무너무 짧은 나이에 그녀는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고 말죠. 그녀의 작품에는요, 그녀가 죽기까지 고민했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영원한 질문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녀는 결국 그 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 목숨을 끊는 불행을 겪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정확한 길인지 사실 잘 모르고 인생길 가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셔요.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인생길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는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환하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작도 알고 우리 끝을 아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빛이 비춰주시는 따라, 주님 따라 인생길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같은 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해 보세요. 오늘 주보 마지막에 보면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과 같은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생명의 길,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 놀라운 길, 그 구원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길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한국인 최초의 교수가 있는데요, 한국인 최초의 수학 교수입니다. 김만영 교수인데, 그가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아직 절반밖에 못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김만영 교수는 어떤 분이냐면요,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수학적 난제가 있는데, 그걸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세계적인 수학자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가 그 책에서요, 페르마의 제1 원리를 알려줘요. 페르마의 제1 원리는 수학적인 과학 법칙이래요. 그게 뭐냐면, 빛은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한다예요. 이게 페르마 제1 원리랍니다. 빛은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빛이 가는 길은 가장 최적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빛이 가는 길은 최적의 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잘 가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바르고 빠르고 정확한 길 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요, 빛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최적의 길로만 가는 빛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이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서 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길 가서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길 끝에서 함께 웃는 사람들, 그 길 끝에서 다 함께 하나님 만나는 그 귀하고 복된 생명길 가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하반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16절 하반절. 자, 시작.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세 번째 대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 홀로 가신 게 아니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그 길 동행해 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혼자 이 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대요. 동행이 있는 길이었대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길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어요. 나랑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가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있어요. 내 인생의 동행자들이 있어요. 같이 그 길 걸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길이 소중한 만큼 함께 그 길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같이 가는 인생길이 아름답고 복된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아시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홀로 잘 되는 인생길 가는 내가 아니라 다 같이 잘 되는 인생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소중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소중해요.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돼요. 함께 손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가야죠. 한 사람 놓치지 말고 그 길 같이 가야죠. 손잡고 같이 갈 때 그 길이 빛나고 그 길이 아름답고 그 길이 복된 길이죠. 우리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홀로 나 혼자 잘된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된 길 가고 함께 복된 길 가고 함께 생명길 가는, 두 손 잡고 같이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함께 손에 손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다 함께 가는 사람, 그 생명길을 가는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북 CBS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전북 CBS 운영이사장 차운탁 목사입니다. 전북 CBS가 어연 5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나온 하나님의 방송으로서 뜻깊은 57주년을 맞아 구성원 모두와 함께 축하를 드리며 전북 CBS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방송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 CBS가 언론의 기관으로서, 선교의 기관으로서 균형과 조화 있게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격려와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